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면입니다. 호세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TV를 보면 자녀들이 자녀 때문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호적을 뗀다라고 화를 내는 아버지를 본 적이 있죠. 저도 요즘 가끔 그럽니다. 제게 아들과 딸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데요, 말을 너무 듣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그때뿐이고 또 때로는 들은 채 만취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녀들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나 너네 아빠 하기 싫어, 아빠 하기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답답하고 또 화가 난 제 마음을 알아줄까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자녀들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화가 나서 호적을 판다, 아빠 하기 싫다라고 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화를 내도 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말이죠. 지금도 제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을 딸과 아들로 부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성실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정욕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정욕으로 가득 찬 그들을 로암미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상태를 진단하시고 언약 파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언약 파괴의 원인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며 언약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히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회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인도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걸려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의 고난 중에 은혜와 기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들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는 그들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첫 사사가 갈렙의 조카 운니엘인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잘못된 변화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하나님을 아들 시대에 알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참고 참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백성이 죄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북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북국 강병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실제는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라는 영적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목전에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당장에 죽어도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시며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참아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르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잘 되고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때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죄로 세상에 방황하는 자가 되었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또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무너진 그들의 인생에 주님은 새롭게 했습니다. 몸소 피 흘려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이죠.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입니다. 돌보아 준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생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 삶을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되고 지치십니까?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 같습니까?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좌절하여 낭망하며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자신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때로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재산을 챙겨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 끝에 집으로 돌아간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계속 기다려왔고 저 멀리 사람이 보였을 때 단번에 그 사람이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달려가 아들을 안고 기뻐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늘 내 멋대로인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시며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실패했을 때 연약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생하게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시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매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살아가며 스스로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으면 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다시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매일 누리게 하옵소서. 실패하고 실패하는 삶이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또 한 걸음 디디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늘 죄와 버타며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참아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 또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